자,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삼일체 우리 하나님 앞에 묵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범의 말씀을 주셔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그 방향성들을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사 예배하는 선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인정과 존중과 영광을 돌림이 있는 합당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삼일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장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삶의 기준인 십계명의 말씀 같이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불변하고도 영원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그 사죄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고 저희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관절과 물소와 심령까지 쪼개고 나누며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이 참으로 우러함을 고백합니다. 말씀 그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하여서 우리가 그리고 내가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며 나를 높이고 나를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인간함에 나태하며 게으르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 정말로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 어떤 것들을 추구했던 것, 이웃들을 향하여 긍휼과 포용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이웃들을 향하여 불같이 화내고 그들을 온전히 포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내 죄악 가운데에 율법의 칼날이 보여 그것들이 내게서 더 이상 붙어있을 수 없음을, 그것들을 반드시 제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
연약함과 죄들을 찢으시고 싸매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할 이 죄악의 이 죄의 대가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 대신 죽으셨음을 피 흘려 주셨음을 그래야 해서 그 영단번의 제사로 나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과 죄를 완전히 도말하였음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이 사제의 확신들을 이 놀라운 기쁨들을 성령님 회복하시고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들을 드러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룰 수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연합 안에서 다루실 수 있고 그리고 다루어 주시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더러움들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동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모든 더러운 것들 고백하고 회개한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하시고 이제 없이 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다시금 그 사제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사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강해 88회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으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여러분 한번 설교 시간에 또 예배 전체 가운데에요. 오늘 한번 마이크를 켜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말씀 앞에 좀 반응하는 것들을 좀 제가 이제 이 활용을 잘 못해서 모니터를 여러분 얼굴이 지금 안 보이고 설교 원고만 이렇게 딱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 좀 약간 현장감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어서요. 그렇게 한번 하고서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예배 가운데 한번 나가도록 합시다. 얼굴이 전처럼 그렇지 않죠? 지난주처럼.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지난주 이제 그 핵심은 우리가 주제에서 마찬가지처럼 제목처럼 긍휼, 그죠? 가엾게 여겨서 돕다. 그게 이제 긍휼의 사전적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결국에 긍휼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하시고 그 언약을 맺으시죠. 계약을 맺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을 만한 하나님을 당사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자격, 능력, 거룩 이런 것들을 소유해서 동등한 자격으로 언약을 맺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러한 모습이 없거든요. 다 죄인이기만 하고 심지어는 430년간 물론 그 몇백 년간의 시간 가운데 전부 그렇게 노예로서 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노예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을 다스려가는 그런 주인된 이집트의 어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동경하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을 동경하고 했던 그런 삶들, 그런 모든 것들이 찌들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불러내셨단 말이죠. 불러내신 건 불러내신 거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찌들어져 있고 그들에게 이제 배워져 있는 무의식적으로 학습되어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우상 숭배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어떤 섬김과 사랑 이런 것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자격 없고 능력 없고 그 무엇도 없고 파산된 실존들 앞에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그 신의 산 가운데서 그들에게
내 언약 내 언약이라고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그 약속의 언약들을 그들과 맺으시면서 그 증거로 뭘 주시냐면 바로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생각해보고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다 보고 전체적인 숲, 그 나무 뭐 하나 들여다봐도 결국에는 그 안에 흐르는 건 그거예요. 긍휼. 불쌍히 여겨서 왜 불쌍히 여기는지는 몰라. 그거를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정의를 내리지만 어쨌든 사람의 어떤 이런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궁극적인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의 징표로 그 율법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이 긍휼의 징표인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그리고 또 심지어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방 민족들에까지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율법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고 착각하고 뒤틀어서 그 율법의 원정신인 원래 의도인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 이런 것들이 그 율법을 적용한 삶 가운데에는 전혀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하시고 또 오늘 또 연이어서 율법의 긍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람들과 부딪히는 장면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과 관련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충돌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요. 12장 전체에서 계속해서부터 이제 쭉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순환들이 이제 점점 더 가중이 되죠. 그 특별히 이 12장 9절에서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데 그 거기를 떠나는 본 단락을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단락이 지난주 단락 그 본문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과 연결된다는 걸 보여줘요. 그 연결이 주제와 그 모든 것들은 연결되되 장소만 옮겨졌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거기를 떠나. 그러니까 떠났는데 악한 시선과 그런 시비, 어두운 시선 이런 것들은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앞단락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함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15절부터 21절 본문을 두 사건에 나타난 예수님의 정체라는 주제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밀이삭 사건과 오늘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한 세트로 해가지고 요것들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원래 의도, 원의를 가지고 뭘 비춰서 봐야 되냐면 다음 주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가 예수님의 정체가 이렇기 때문에 밀이삭 사건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의 배를 그렇게 채워서 그 하나님의 뜻 곧 긍휼이 그렇게 실현됐다 그랬잖아요. 그것 상징으로 해서 그래서 안식일에 그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하는 한 손 마른 사람이 한 손에 마른 사람이 겸손과 평화의 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긍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 겸손하고 바리새인들이 뭐 평화를 바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오해하고 율법을 곡해해서 그것들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정죄하고 막 지적하고 자기의 의의를 높이고 이러기만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일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율법의 원래 의도를 오늘 지난주에 밀 이삭을 먹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시며 하나님의 샬롬 참된 샬롬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그리고 더불어 또 사람과 또 이 피조 세계와의 참된 샬롬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신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런 긍휼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의 인도자인 예수님을 비난한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작전을 지금 세운 거예요. 그죠? 지금 작업을 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한 치유를 목격하고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치유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선한 의도,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돼서 결국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여기실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치유를 일으키시고 행하신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그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니까. 근데 그런 치유를 목격하고도 뭘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일 악한 계획을 짰다라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앞으로 바리새인들의 배척과 핍박이 얼마나 심해질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복선과 같은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첫 절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회당은 이 바리새인들의 회당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봐야겠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이라고 해도 이제 뭐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들의 홈그라운드죠. 왜냐하면 그 율법 교사로서 뭐 이런 것들을 어디서 가르치겠어요? 그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결국에 홈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호랑이 굴로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 다 아시는 거예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걸 아시고 지금 그들을 잡으러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 사역의 동일한 모습으로 어디에 들어가세요?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지역들을 다 돌아가시면서 그 사역의 동일한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이렇게 보내심을 받아서 그 사역들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이방 도시들마다 들어갈 때마다 어디에 들어가시면 항상 회당으로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그 동일한 모습들을 가지고 그렇게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중에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적대하는 자들에게 안식일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지금 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신 겁니다. 안식일의 규례보다 더 큰 긍휼, 율법 위에 있는 그 긍휼, 율법의 원래 의도인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회당에서 이 사실을 말씀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서 그 긍휼의 행위, 치유하는 행위로 그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들어가고 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마침 손마른 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렇게 들어가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게 질문의 뉘앙스가 정확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개역 개정 번역된 거로 읽으면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게 좀 작전을 치고 있구나, 작업을 하는 거구나, 작업해 놓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서 무슨 뭐가 좀 이렇게 의문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물어보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직역을 하면 이게 뉘앙스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직역하면 보라, 손 한쪽이 마른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제 보라라고 하는 건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이제 그 독특한 어떤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중심적으로 이것들 다 집중케 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물으면서 말했다.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이 합법적이요? 이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직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정확해지죠. 굉장히 지금 시비조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한번 걸려봐. 너 잘 걸렸다. 오늘 한번 해봐라. 한번. 네 원래 그렇게 고치고 다니던데 네가 아까 그 미리 그 사건 내가 다 전해 들었고 그랬는데 요것도 어떻게 한번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다. 요렇게 하면 걸릴 거고 저렇게 해도 걸릴 거고 네가 한번 어떻게 빠져나가 봐라. 요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해석에 대한 순수한 고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시고 예수님의 어떠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거 고민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게 이 본문에서 너무 명확히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그게 진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렇게 막 의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랍비들의 문헌에 따르면 당시 안식일 이 규례에서는 생명이 위급할 때만 치료를 할 수 있었어요. 불구인 몸이나 부러진 뼈를 맞추는 행위는 안식일에 이제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도 응급처치 정도만 허락됐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오른손이 마른 사람의 경우는 그 위급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원래부터 말라 있었던 거니까, 갖고 있는 장애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피해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더구나 이 사람은 응급조치를 해서 긴급하게 살려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의 가족이나 의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상태가 아닌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는 안식일의 법에 맞지 않다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정말 혐오스럽고 이게 끔찍한 모습이냐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긍휼의 태도를 가지시고 사람들을 고쳐 마셨는지를 충분히 그동안 경험하고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은 안식일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우선 고치신다는 걸 그동안 경험하고 안 거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요 작전을 짜놓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존재라는 걸 알았다면, 그런데 그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잘 몰랐어도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런 작전을 치면 안 되죠. 이런 함정을 파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시면 이렇게 이런 모든 사역들과 말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어느 정도는 드러내셔서 본다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전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예수님의 어떠함이 눈이 확 드러나거나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들에겐 소망 없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바로 전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안식일에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깊은 함정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배가 고파갖고 죽기 쓰러 직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갈 만하니까, 아 그래 좋다 이거, 그럼 내가 진짜 도망 못 가게 내가 함정을 파갖고 뭐 딜레마에 빠뜨리라 이러면서 딱 준비를 한 거죠. 예수님 딱 오시는 거예요. 틀린 답변을 이제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규례가 치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면서 여전히 긍휼을 강조하면 이제 고발해야겠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돌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율법 위에 계신, 율법의 주인 되신 분을 지금 그 율법, 그리고 율법의 원래 의도도 아니고 잘못 해석하고 율법을 뒤틀어버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율법의 주인 되신 분을 올가매고 고발하려고 드는 게, 이게 진짜 돌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이걸 보면서 진짜 모르면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 말이 너무나 격하게 공감이 됐어요.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야. 예수님을 모르니까 용감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 일이 양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신학적 관점이나 교리적 관점이나 성경의 관점들에서 모르면 그냥 용감한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람이자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죽어버렸다. 용감하게 무식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비일비재한 거죠.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집중해서 들으시고 이 목사님이 하는 말들을, 이 목사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동시에 그 말씀 가운데에 무식해서 용감하게 이야기하는 건 없나? 이런 것들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식하면 용감한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이 삶 가운데에 또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까?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무식하면 용감한 게 어디에서 많이 드러나냐면 불의하고 비인격적인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용감해져요. 희한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봐봐요. 아까 얘기했던 진짜 돌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려고 하는,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불의하고 그리고 비인격적인, 아니 백성들을 자신들이 가르치고 돌보아야 하는 어떤 그런 목자로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어떤 그런 사람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그 불쌍한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 놀라운 모습을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지금 그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용감한 거예요. 무감각 기질인 거예요. 감각이 없어.
이성과 감성과 의지와 심지어 그 양심까지 무감각해져가지고 용감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모르면 그렇게 돼요. 모르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세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지금 긍휼의 대상이어야 할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으로서 긍휼을 베푸는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어떤 수단?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수단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품처럼 이 사람을 대한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여기에 어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발견이 됩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포함하고 뛰어넘어서 사람을 포함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 목적이에요. 누구에겐? 예수님에겐. 사람도 목적이지만 사람보다 사람을 포함해갖고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포함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고요. 예수님에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고발하고 율법, 아니 그들의 잘못된 해석의 딜레마에 빠뜨리려는 수단으로 누구를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손마른 이 불쌍한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람이 목적되어도 칭찬받을까 말까 책망받고 야 사람이 목적되어서는 안 돼. 목표는 될 수 있지.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야. 너희들도 잘 알잖아. 배웠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판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예 그 예수님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이 손마른 사람을 어떤 목적 삼은 것도 아니고 수단 삼아가지고 그렇게 소모품처럼 여기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도구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의 지정의와 양심이 무감각해져 있고 용감해져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양심이 이렇게 바르게 기동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양심의 날이 딱 이렇게 막 칼이 벼려져 있는 것처럼 양심의 날이 착 벼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벼려져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게 날이 잘 벼려져서 이것들이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는 영광 받으실 만한 것들을 남겨놓는 이러한 일들이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대원 다닐 때 책들을 사기가 책을 막 읽고 싶고 책을 막 갖고 싶은데 책을 사기가 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그걸 했거든요. 복사집을 했단 말이에요. 복사를 때 자기가 이제 사업을 차렸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세팅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을 돈을 모아서 사다가 그거를 제본을 뜨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 스캔을 떠가지고 그죠? 스캔을 떠고 파일을 서로 나눠 가졌어. 그러면서도 마음에 진짜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거리낌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그냥 조금 찔림이 살짝 올 때는 그냥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갖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지 않고 우리끼리만 갖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마음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내 삶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으니까 그 묵상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으니까 내 삶과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그냥 피상적이 되어갖고 이게 따로 둥둥 떠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해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거죠. 이게 마음이 얼마나 나중에 정말 내가 진짜 약간 바리새인들 보면서 진짜 돌았나 생각이 드는데 진짜 내 과거를 내 그것들 생각하면서 나중에 깨닫고 신학적 회심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깨달았을 때 진짜 내가 돌았나? 제자훈련 받을 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동기들을 만나서 이제 목사들이 됐을 때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교수님이 나눠주면서 1테라 정도 되는데 이거 그냥 마음에 찔림 있는 사람은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서로 나눠 가져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뭔 소리냐 그게. 그거를 하면 그 불법이지. 그게 도둑질이고 양심을 속이는 일이지.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은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다른 저랑 동갑인 목사가 동기 목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먼저 한번 읽어보고 책이 어떤지 보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목사라면 책을 그렇게 미리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고 그렇게 PDF 본으로 봐서 그걸 가지고 이 책이 읽을 만한 책인가 아닌가를 그 책의 가치를 읽어보고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책을 보고 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뭐 저자나 출판사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 책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죠. 그게 핑계라고 그런 핑계를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더 뭐라 하려다가 여기서 이건 더 말하면 싸움밖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그 성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멈춰 있을 때에 그럴 때 양심이 멈춰 있고 굳어버립니다. 그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소화해내고 그것들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성령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겠어요? 아니면 자신의 남아있는 죄성이 정말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지점으로 끌려가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1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안식일의 짐승을 이게 좀 사변적이고 되게 어이없는 거긴 한데 어느 정도까지 도와야 되는지 그 안식일에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논쟁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빡시게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SNF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짐승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짐승이 태어나는 걸 돕는 것도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이 나갔지. 그나마 후기의 랍비들이 이 SNF파는 너무 나갔다, 선 넘었다. 그래서 내놓은 해석이 짐승을 도와주되, 이것도 웃겨. 짐승을 도와주되 구덩이가 이렇게 미끄러우니까 스스로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친절하게 쓰잘데없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짐승의 발에 수건 같은 걸 깔아줘라. 그래놓고 이제 나 몰라라 돌아서 나와라. 그러면 이제 그 흙이 미끄러지니까 수건을 밟고 덜 미끄러지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면 여물을 줘가지고 그 앞에 여물을 둬가지고 더 애써서 그 여물을 먹게 이렇게 스스로 나오게 유도를 해라. 뭐 요런 것까지 막 이렇게 막 해석을 해가지고 가르쳤어요. 후기의 랍비들이. 이제 근데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설교자들은 말씀을 보고 말씀의 원의가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이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주는 교훈들 이런 거를 더 크게 비중 있게 두고 무게중심을 거기 두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어떻게 말하는지 이거는 그냥 제쳐놓고 이 말씀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지 거기서 그냥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들 사람들한테 가르쳐요. 근데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짐승의 발 아래 수건 같은 걸 두거나 염을 주어서 스스로 나오게 유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또 그렇게 또 길들여져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또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의에 항상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의에 무게중심을 두고 그거를 깊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물론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어떤 교훈적인 윤리적인 메시지들도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도 분명히 짐승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피조 세계 사이에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2장 10절, 신명기 22장 4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도구나 악인의 그물은 장애입니다. 네 형제의 닭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본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서 직접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는 것 이전에 말씀이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긍휼의 자세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충분히 읽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않겠느냐. 그러고 있다 지금. 특히 예를 들어 단 한 마리 양만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소유의 전부라 그러면 더욱 그렇게 하겠죠. 본문은 양 뒤에 일부러 이 하나 숫자 1 하나를 배치해서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양 한 마리. 그죠?
이렇게 안식일에 자신의 양을 구하는 게 긍휼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본문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잠언과 신명기 말씀은 내 소유가 아니고 네 형제의 소유된 짐승도 그렇게 구하는 게 율법의 원의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논쟁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목적은 지금 니들처럼 정신 나가가지고 율법 그 자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은 율법 자체도 뒤튼 거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그 나라 안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양으로,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다라고, 당신의 목적이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의 역할을 성취하시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긍휼의 종.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의 종. 그러니까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공의의 날을 막 들이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를 막 들이대면서 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그 거룩한 분이 주신 이 율법을 니네는 겨우 요 정도밖에 못해?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니네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셨다고 막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살이 떨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심판자적인 어떤 그런 메시아로서의 모습으로 오해하고 그런 예수님 맞냐고 물어봤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 그런 모습으로 이 초림 때 오셨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진짜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 우리는 아마 이 이슬람 무슬림들이 막 하루에 5번씩 그 메카를 향해서 막 이렇게 그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루에 막 15번, 25번씩 막 하고 뭐 별 어떤 많은 율법들 막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막 우리 삶을 올가매고 막 옥죄고 막 그랬어야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불안하고 정죄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다음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진짜 안식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양도 귀하고 사람은 그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물론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조종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한테 배웠겠죠.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지혜로 보이지만 정말 지혜롭지 않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피조 세계의 샬롬이 어떤 건지를 그 거꾸로 이렇게 되짚어가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화를 들어서. 그죠? 사람과 이 양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과 그 피조 세계와의 샬롬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샬롬이, 어떤 이웃사랑이 있어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딱 준비할 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 예수님의 이 상태, 그죠? 전인적인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상황적인 상태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지금 끊이지 않았어요. 본문에 드러난 건 하나였잖아요. 미리 싹 잘라먹은 거 하나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배운 자들이 가득한 이 회당 가운데 호랑이를 잡으려고 들어가셔가지고 그들과의 논쟁을 계속해서 이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전하고 이런 진리 가운데로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또 애를 쓸 때에 죄인들은 아직 비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생각하는, 우리 전에 얘기했던 어떤 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주장들이 있고 구원에 대한 관점 이런 게 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개똥 철학이긴 해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막 이렇게 논쟁을 할 때 이 논쟁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한테 배우고 그들이 가르친 율법의 오해와 착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모두가 지금 누굴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호랑이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그런 논쟁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율법 위에 계시지만 율법 아래에 나신 분,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율법 위에 계신데 율법 아래에 나셨어. 누굴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대로 온전히 성취하고 계시는
지금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러고 그들에게 배운 백성들도 그렇고 얼마나 공격적이에요. 그 논쟁에 막 이런 말투나 이게 그게 합법적입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당신 뭐 메시아하면서 뭐 능력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말도 안 되게 막 지정이가 막 양심이 막 무감각해져가지고 무식하면 용감해져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이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으세요. 심지어 어느 때까지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자신의 사명들을 온전히 다 완수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도 저들의 백성을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으시는 항상 긍휼의 종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의 긍휼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사역의 강행군 속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차도 없죠. 뭐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요? 그것도 없어. 뭐 비타500이 있었고 뭐 피곤한 뭐 그런 거 먹고 이렇게 힘내고 그런 것도 없고 심지어 이게 피곤한 게 뭐냐면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있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들은 딱 이미 공격적인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복음으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때로는 설득 아닌 설득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파산된 상태에 대해서 모르고 막 덤벼들어요 막.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질 때는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나 이런 태도나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 말을 하기 전부터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마음이 지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렇게 꿰뚫어 보시고 지치실만 한데도 이미 사역 때문에 그 여정들 때문에 육신도 마음도 다 지쳐 계시는데도 여러분 생각해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건가. 이 긍휼의 마음만큼은 결코 지침이 없으신 거예요. 지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호랑이 굴 회당으로 굳이 들어가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루틴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복음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자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인 긍휼을 그렇게 눈에 보이게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 사람이 있고 그 긍휼이 필요한 손마른 사람이 있고 더불어 율법의 원의를 깨달아서 자연과 자신 그리고 자신과 다른 이웃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참된 샬롬을 경험해야 하는 회복해야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 잃어버린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같으면 이거 못하겠다. 나 같으면 이거 진짜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진짜 너무 진짜 정말 예수님은 진짜 지치실 텐데. 예를 들어 예수님 안 지쳐. 안 지치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지치시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육신도 마음 다 지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긍휼의 마음은 지침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랍는지. 이런 예수님 앞에 그런데 반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 이 말이에요. 웃긴 건 참 희한한 게 이런 자들도 안 지쳐. 이게 무식하면 용감한 사람들은 안 지친 것 같아요. 율법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긍휼을 행하는 일이 그게 바로 선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런 긍휼의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선이라고 하시면 그건 그냥 선이 되어버려. 하나님의 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그거야말로 진짜 율법을 성취한 일이 된다 이 말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보다 안식일에 긍휼을 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런 율법의 원리를 모르고 오해하고 비틀어버린 율법으로 지금 누구를 정죄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바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율법의 요약이자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과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 멀어져 있고 동떨어져 있는 존재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가장 그 율법 앞에, 율법과 율법의 성취 앞에 가장 가까이 있다. 그 율법의 최전선에 자기들이 서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민의식이에요. 손마른 자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선이 아닌 악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하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율법의 참 의도, 원래 의도, 긍휼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긍휼을 지금 누구에게 바로 부으시는 거예요? 그 눈앞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지치고 피곤한 논쟁의 자리 가운데 있는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그 긍휼을 쏟아 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에 말씀하신 바 그대로 행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말씀과 그 행위가 항상 일치해 하나된 모습. 그렇게 긍휼과 사랑은 안식일의 규례를 뛰어넘는 그 예수님의 치유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치유하는 방식이 좀 독특하죠.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는 부분은 숨기게 마련이잖아요. 더불어 또 유대인들은 어떤 장애나 이런 부분들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부정한 것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저주를 받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숨기고 이렇게 마련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 그 치부를 드러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요 판은 있잖아요. 요 호랑이 동굴은 이 손 마른 사람이 제일 약자야. 부정한 자야. 그들의 율법 해석에서 이 사람 부정한 자고 이 사람이 제일 약자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드러내라고. 이거 자체가 뭐예요? 니들이 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니들이 갖고 있는 율법은 다 오해다 이 말이에요.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원래 의도는 뭐예요? 이걸 드러내고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존하고 의뢰하고 의탁해서 그 놀라운 긍휼의 치유를 받는 거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드러내라고 명령하세요.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이 그 문화, 그런 모든 관계, 이 터전 가운데 그 자리에서 다 자기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부정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자기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린 이 부끄럽고 이 치부가 드러나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자신이 주목되고 있는 부정적으로 주목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지만 이 부끄러움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곧 뭘로 역전됩니까? 이제 참된 회복으로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었을 때 자신의 치부를 온전히 드러냈을 때 다른 쪽 손처럼 완전하게 회복이 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왜 다른 날이 아니라 굳이 안식일에 이런 치유를 행하셨냐고요. 그 전에 만나서 치유하실 수도 있잖아요. 혹은 그 이후에 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한 손의 장애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이 긍휼의 은혜가 쏟아진 거예요. 안식일에 치유받는 이 일, 그러니까 특별히 안식일에 치유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본래의 목적이 바로 이 회복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본래의 목적은 긍휼로서 경험하는 회복이에요. 긍휼과 회복.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낫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인생이 치유받기 가장 적합한 날이죠. 가장 적합한 날. 1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제 그들의 숨겨둔 의도가 온전히 드러나요. 의논하거늘. 이게 이 원어로 쉼볼린 람바네인이에요. 쉼볼린 람바네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 혹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는 뜻인데 이 표현이 예수님의 앞으로 당하시게 될 그런 순환들을 예고하는 복선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쉼볼린 람바네인.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뭘로 이어져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긍휼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히 긍휼 좋다 나도 닮아 이게 아니야. 긍휼은 반드시 뭐를 동반해요? 희생을 동반해요. 그러니까 희생 없는 긍휼은 진정한 회복을 일으키지 못해요. 당시 사형 판결과 집행권이 있잖아요. 그 사형을 판결 내리고 그 사형을 집행하는 모든 권리가 어떤 이 공의회나 이런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유대인들 위정자들이 있지 않았다고요. 로마 법정에서만 이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안식일과 관련된 행위가 이런 것들 가지고 이게 여기서 잘못했으니까 요거 사형시켜 주십시오. 그럼 우리한테 권리가 없으니까 당신들이 권리가 있으니까 요거 사형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소한다 그러잖아요. 검찰이 기소하고 이러는 것처럼 기소할 만한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거야 목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쉰블리는 남반에는 요거 안식일 말고 좀 더 센 걸로 작업 쳐봐 요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거 갖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면 진짜 이 로마 사람들이 사형 판결을 내릴 만한 어떤 걸로 예수님이 그렇게 눈에 보이게 한번 작업을 한번 쳐보자. 요렇게 의논했다 이 뜻입니다. 쉰블리 남반에인이.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사랑해요.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자신들의 욕망으로 율법을 와전시켜요. 변질시켜요. 그리고 그 욕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질시키고 와전시켜가지고 그 욕망을 실현하는 자들이. 무슨 욕망?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이름을 존중하고 웃기는 소리야. 결국엔 그걸 까보면 뭐예요? 까보면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야.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요딴 얘기 이런 거. 굳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방법을 놓아주셨으면 그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과 형태만 달라지지 이게 그거예요. 펠라기안. 응? 펠라기안은 똑같단 말이에요. 아니 반 펠라기안.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아직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가능성이 있어서 사람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혹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의 길을 닦아 놓으셨으니까 사람이 그 구원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고 그 구원을 유지하고 구원을 완성할 수, 나머지 반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이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가 상징하는 그 흑암과 그 빽빽한 구름과 천둥이 막 이렇게 산 정상에 있고 세상에 70인 장로 대표들도 다 못 올라가고 모세만 불러 올라서 그 산 정상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오랫동안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배우고 그래서 그 모든 상징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함이 돼가지고 축약시켜서 그 율법을 두 돌판 가운데 새겨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율법조차도 지금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배우는 유대인들이. 그러니 그 욕망, 그 권위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흔들어대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들어와고 자신의 홈그라운드까지 쫓아 들어와갖고 흔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태클 거니까 거기서 잠깐 살짝 이렇게 논쟁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본거지 홈그라운드까지 들어와고 회당까지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걸 막 흔들어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죠. 진짜 놀라운 이적, 긍휼, 이적 이런 걸 행하지만 뭘 시전하는 거야? 아몰랑 이거 시전하는 거야. 아몰라 난 모르겠다 이 말이야. 뭘 시전하는 거야? 일주꼬나. 요즘에 줄임말 하는 건데 일주꼬나가 뭔지 알아요? 일주꼬나? 해봐요. 일주꼬나 뭐겠어요? 일주꼬나 이게 뭐겠냐고 그게. 뭐라고? 형과 맞힌 것 같은데 크게 얘기해봐. 일단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것도 말이 되네. 일단 죽이고 고민은 나중에. 일단 죽이고 고민은 나중에. 일주고나 아몰랑 실현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저는 지난주와 지지난주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때마다 시마다 사람들마다 계속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율법의 원래 의도가 긍휼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 구약과 또 자신의 메시지와 행위와 이적과 치유와 이 모든 놀라운 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서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증명하고 계세요. 증명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몰라. 일죽고나야. 일단 죽이고 보는 거야. 고민은 나중에 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율법 가운데 구원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겠냐고요. 은혜로 구원이 주어졌어. 그 구원을 사람이 유지하고 그 구원을 사람이 완성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굴로 들어가서 때려잡는 거지. 책망하시는 거예요. 무섭게 책망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 쉼을 누리는 복된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가 회복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쉼,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너무너무 정말 들어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아니, 안식일에 사람을 어떻게 고치냐고. 이게 말이 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지금 장난하나 지금?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게 더 어울려. 안식이라서 사람을 고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라서 사람을 고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원래 의도를 온전히 깨닫기를 소원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온전하게 적용되고 온전하게 드러나야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개인이 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태도가 바르고 예배 빠지지 않고 태도가 바르고 뭐하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 그런 거에 맞는 사람만 이제 청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까지 장학금을 준대, 교회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닌 거야. 여러분, 교회는 긍휼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 받을 수 있지.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나 누구한테 뭘 준다, 그게 어떤 긍휼의 마음으로 뭔 걸 베풀고 도와준다 했을 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긍휼의 원리, 그 율법의 원의가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베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개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이라서 사람을 고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회복하시는 종이에요. 회복하시는 종.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 세계의 모든 샬롬, 그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그걸 회복하시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뒤틀어 놓은 이 안식일의 뜻을 지금 회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손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그 밀이삭을 잘라먹게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안식일은 여러분 모든 억누르는 것들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 정말 해방된 존재들이 참된 해방을 정말로 온 존재로 경험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에겐 주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우리에게 안식일인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이 진정하고도 영원한 해방을 모든 날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죠. 하나님의 계명들은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요구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요구처럼 보이죠. 뭐뭐 하지 말라 하라. 그렇게 보이지만 저주와 복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요, 오해된 모든 요구들 있잖아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모든 오해된 요구들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이에요. 완전한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은 즐겁습니다. 즐거운 거야. 안식일이 즐거운 거야. 여러분, 안식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지금 보니까 지금 즐겁지가 않은데 얼굴들이 지금 즐겁지가 않아?
지금 갔어. 지금 살짝 갔어. 초점이 지금 갔어. 너무 안식을 취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은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는 바로 이 해방의 의무가 주어졌어요. 생명을 살리는 게 선이라 그러셨죠. 긍휼을 베푸는 게 선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선을 행함에 있어서 희생은 항상 세트예요. 나누어 팔지 않는 세트. 이제 명절에 가까우니까 마트에 가면 막 선물 세트들이 많아. 그 동원찬치 선물 세트.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기름, 뭐 양쪽에 뭐 참기름, 뭐 식용물 하나 있고 가운데 동원참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기 딱 박혀 있고 4만 얼마 말도 안 되는 가게에 팔잖아요. 그럼 거기서 참치만 필요해. 그것도 10개가 아니라 5개만 필요해. 그럼 가가지고 저희 사장님 죄송한데요. 여기 이거 참치 5개도 필요 없고 양옆에 참기름과 식용유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 5개만 가져갈게요 라고 하면은 사장님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렇게 포장해놓은 게 어딘데 그걸 뜯어서 주겠어. 안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세트다 이 말이야. 세트.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적인 희생이 세트가 돼야 돼.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지만 누가 희생하고 싶어? 두렵지.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왜? 우리의 정체성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죠. 우리는 제자입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이 긍휼의 종, 회복의 종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성령님께서 그러시는 것처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성령님처럼 드러내는 것이 제자된 우리의 사명이고, 심지어 그것을 우리의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그 갖고 있는 모든 소유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이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르쳐 줘야 하는 거야. 답답하게. 뭐 그냥 성과 속이 분리된 것처럼 세상 것도 다 그냥 이거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거룩하고 뭐 이런 말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진짜 긍휼을 베풀고 희생을 주저하지 않아서 나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너무나 강했어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처음 다니던 교회에서 군대 가기 이제 1년 조금 안 남았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그냥 그 전도사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서울 신림동에 있다가 수원으로 그 예배당을 이전을 했거든요. 그거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불이 나게 준비해서 나가가지고 차량 운행 도는 거. 심지어 그 차량 운행도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늦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때 이제 신림동에 빌라 살 때인데 5층에서 내려오는데 1층에 불이 나게 이제 시간 맞춰 나가야 되니까 가고 있는데 1층에서 그 3층인가 살고 있는 그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 그리고 남동생이 하나 있고, 그 자매 중에 한 명이 거기서 훌쩍훌쩍 울고 있더라고. 근데 참 부끄러운 게 왜 우냐고 물어보지도 못해서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거든. 바쁘니까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고 빨리 바쁘니까 빨리 가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이 팔을 잡더라고. 이렇게 이거 세게 잡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며시 잡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떨리는 손으로 잡은 거야. 용기를 낸 거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저랑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이제 뭐 20몇 살 됐으니까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맞닥뜨려 본 적이 별로 없었고, 또 더불어 또 이제 빨리 차를 타러 가야 되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가서 또 해야 되니까 전도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이렇게 붙드는데 내가 이제 그러시냐고,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빨리 가야 돼서 갔다 와서 그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은 보통 내가 알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지금 생각해보면 나한테 기회를 준 거야, 하나님이. 이 손을 놓질 않고, 그래도 지금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냥 굳이 그 손을 이렇게 놓으면서, 죄송한데 지금 꼭 갔다 와서 꼭 얘기하겠다고. 그리고 그 손을 뿌리치고 왔어.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뭐 그 자매를 뭐 따로 내가 찾아가고 연락처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뭐 같은 데 사니까 한번 마주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주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개월이 되게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서 동네에서 그 남동생을 만났어요. 남동생이랑 이제 그 제 동생이랑 다 아는 사이여서 물어봤죠. 그 혹시 누나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그때 집을 나가서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있잖아요. 내 마음의 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하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을 때 여러분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손해라도 감수하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긍휼을 보여줄 수 있어요. 도와야 해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 긍휼을 행하는 걸 가장 최우선이고,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긍휼의 이 모습들을 가만히 묵상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 애쓰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치고 나한테 도움의 손길들이 왔을 때, 그렇게 뭐 시뮬레이션 아닌 시뮬레이션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이게 내가 희생을 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결정이 이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미루게 되고 회피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다. 옛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로부터 새롭게 주어진 천성, 그 예수님을 닮은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갑작스럽게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선이라고 여기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긍휼을 보이는 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그런 긍휼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 된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긍휼을 보고 그걸 우리의 신념으로 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한번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줬으니까 나도 그냥 해야지. 안 돼도 내가 반드시 하고 말리라. 내가 긍휼을 내가 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가 따라가고 따라하는 게, 그게 우리의 신념이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되지도 않지만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께 되는 거예요? 우리께 돼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영광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생산해내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그냥 우리 공로, 우리 의밖에 안 돼. 자기 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긍휼은, 우리가 신념으로서 어떻게 행하는 이런 긍휼은 하나님의 선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그냥 그 길을 가시고 그걸 보여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당신 안에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의 긍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은 그래서 여전히, 따라합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여전히 ing인 거예요. 여전히 ing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 긍휼의 태도와 긍휼의 삶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맞아요. 내가 하는 게 맞지만, 내가 100% 하지만 이 긍휼의 태도와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원동력 100%는 누구에게서 흘러나와요? 예수님에게서. 그 예수님의 삶과 그 모든 공로를 근거해서 성령님께서 100%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 긍휼이 누구의 선이 됩니까? 하나님의 선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긍휼이 여전히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양심,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그 희생까지도, 예수님의 희생까지도 지불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내가, 그러한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다루어 가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우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죠. 예수님, 손마른 자를 고치시며 그의 치부를 드러내시고 그 부끄러움이 놀라운 하나님과 사람과 피세계와의 회복이 어떤 그런 긍휼이 드러나는 상징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손마른 자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베푸는데 손이 많은 건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모든 순간, 모든 관계,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님의 긍휼이 드러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제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정의와 우리의 양심을 벼려주셔서 정말로 그 어떤 희생, 정말로 예수님의 이 드러난 긍휼, 이 사랑이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그 희생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우리가 용기 있게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이 되어지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저와 같은 그런 일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정말로 도움을 정말로 요청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을 온전히 내어 보이며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심지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벼려 주셔서 사람들이 요청하기 전에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긍휼을 정말로 경험해야 될 부분들을 정말로 빠르게 인지하고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그러한 하풀수한 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 필요와 공급들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소망 없고 절망만 가득한 파산된 우리의 실존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건져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수많은 희생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희생과 긍휼을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더욱더 그 실체를 깨달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며 누려가게 하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과 희생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예수님의 긍휼과 희생이 온전히 드러나 하나님의 선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들을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말씀을 보며 이 손마른 자처럼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희생이 드러나야 할 그러한 우리의 손이 마른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한 손으로 정말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긍휼과 희생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드려진 헌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에 드려진 헌상, 이 모든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의 정신인 그 긍휼과 희생이 온전하게 드러나며 그것들이 팽창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케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물질로 인해 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조금 어려울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국률의 마음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훈련받는다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존하며 정말로 함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서로를 위해서 물질들을 흘려보내며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나 공동체 밖으로 필요한 물질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긍휼의 도구, 또한 선을 이루시는 그 희생의 도구로서 우리 물질들을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긍휼과 희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연합 안에서 그 긍휼과 희생을 먼저 경험하고 이제는 그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기도하는 개인과 공동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